지난주에는 변질과 변화 사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6장에서 17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변질이 아닌 변화되고 성화되고 전국에 영화되는 삶을 향해 사셨는지요? 오늘은 악과의 악수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8장에서 19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악과의 악수. 악과의 악수. 우리는 마귀의 변장술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을 악이라고 제대로 인식한다면 손을 잡을 수가 없고, 악을 악이라고 깨닫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악은 변장을 하고 다가옵니다. 사람의 이성을, 감성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자각 혹은 죄의 자각을 할 때는 이미 늦을 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악을 분별하는 것이 쉬운 듯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론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은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독버섯처럼 크고 많고 화려하게 변장하고 다가오는 것이 대부분 악입니다. 악한 마귀는 성경 고린도서신에 의하면 화려한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 부패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리를 하루 7번씩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미도 죽기에 충분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때론 내가 너무 거룩한 삶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나는 요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거는 대체로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처럼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이 아니에요. 세인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봐도 얼마나 부패하고 방탕한 인간인지 금방 알게 돼요. 그러나 그가 정원에서 로마서를 말씀을 대할 때 자신의 허물과 전적인 부패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전 중의 고전, 대작 중의 대작들을 남긴 신앙의 교부가 된 것입니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읽을수록 오늘날 봐도 추잡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까 고민되게 해요. 그러나 그의 회심의 그 정점에는 로마서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죄가 죄됨을 깨닫게 됩니다. 방탕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바람둥이였고요. 그런데 그 방탕하던 삶을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끼자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그리고 경멸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고백록이라고 하는 고전, 신국론이라고 하는 고전,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한 번쯤은 봐야 돼요. 결국에는 그 신국론 같은 책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약간 사전적인 책처럼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거기 보면 뭐 낙태의 문제, 간통의 문제, 강간당한 자의 문제, 거짓말하는 자의 문제, 이교도들의 문제, 이단들의 문제, 뭐 그 페이지 수만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를 쫙 정리를 한 겁니다. 수백 가지를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약간 사전적 책처럼 탁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조직적으로 만든 사람이 후대 이제 존 켈빈이죠. 그걸 조직적으로, 조직신학으로 정리를 싹 한 게 이제 존 칼빈이에요. 아구스티누스는 약간 산발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4세기의 사람, 386년도 이후에 회심을 하여 그 당시 예수님 이후 불과 300년 이후의 사람이 그런 책들을 썼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자기 삶의 변장해 온 마귀의 술수를 계시의 말씀, 로마서를 특별히 통해서 회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악수를 하고 아합은 악령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그들은 크고 많고 화려한 악령의 미끼를 물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깨진 컵과 같이 되고 말았어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과 악수하지 아니하고 선과 악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18장 전체는 아합과의 동맹,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심으로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아사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의사만 찾았다. 그래서 병이 걸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 9절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율법책을 유다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왕이 되었죠. 사방 국가의 이방 족속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18장 잘 나가던 여호사밧이 아합이랑 동맹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아세라, 우상, 바알 섬기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왕입니다. 거의 이방인 것 같아요. 귀신 숭배자, 우상 숭배자였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지난주 본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부귀와 영광?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바알들을 깨부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어요. 그러자 똥파리가 몰려듭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니, 그냥 친구로서 밥 한 끼 먹은 게 아니에요. 딸을 주고받고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악녀를 며느리로 받았어요.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귀신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습니다.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여호람은, 그 아들은. 2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가니라.
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았어요. 이 아합이 아주 사람 속을 잘 다스립니다. 여호사밧에게 아부를 아주 잘 떨었어요.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아람 군대가 뺏었다가 돌려준다고 했는데 안 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거짓말하네. 화가 난 북이스라엘 아합이 자기가 가서 뺏으면 될 터인데 기양에 사돈이 돼 있는 여호사밧을 그 전쟁통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악랄한 여호사밧과 이세벨, 아니 아합과 이세벨의 계략이 들어있죠. 자기 딸을 며느리로 남왕국에 보내놓은 이 아합이 여호사밧 사돈을 초대해가지고 전쟁터에 같이 나가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음모예요. 그럼 자기가 보내놓은 딸이 이제 남쪽을 잘 구워 삶아서 북이스라엘 아합, 자기 본 아버지에게 갖다 바칠 테니까. 그래서 남북을 통째로 꿀떡 삼켜 먹자, 이런 괴계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호인이에요. 사람이 좋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저 사람하고도 잘 지내요. 북한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남한 사람하고도 잘 지내요. 근데 그러다가 잘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사돈이니까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게 동맹하는 거예요. 동맹. 싸우리이다, 우리 같은 편. 그런데요, 같은 편인 건 맞는데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귀신 편, 악령의 편이었어요. 이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합이 아세라와 바알 거짓 선지자 400명과 450명, 총 850명과 누구랑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었죠? 잘 아시네요. 이런 악랄한 왕이 아합이에요. 거짓 제사장 850명에게 월급을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홀대하고 귀신, 마귀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덥석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동맹, 싸우리이다. 혹시 우리 중에 악한 자들과 멍해를 함께하고, 소위 같이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밥이야 지나가면서 함께 먹을 수 있겠죠. 불신자와 너희가 살지 않으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 없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겠어요? 불신자가 더 많은데요,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견은 뭐냐면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짝짓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공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동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으로 인해서 눈이 잠깐 멀어버립니다. 악수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합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엘리사의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그 악한 일을 바드득 갈던 여잔데 어떻게 그런 집이랑 사돈을 맺냐고요. 평생이 고생길일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불신자와 공조하고 멍해를 함께하고 있는 자 없습니까? 성경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목사는 목사인데 거짓 목사.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이 남쪽 왕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믿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여쭤보자는 거예요. 아합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심은 살아있나 봐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심. 그런데 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걸 한다니까요.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선지자 몇 명? 밑줄 빡. 400명. 그 갈멜산에서 다 죽이고 400명 남았나 봐요. 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시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400명이 다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합창을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400명의 합창을 들어보니까 짜고 치는 것 같아. 그죠? 아니, 조선시대 왕 앞에서도 충신은, 조광조 같은 사람은 불가하옵나이다 폐하. 신하들이 어떻게 다 똑같이 기계처럼 합니까? 다른 의견도 나오고 더 좋은 의견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저런 의견도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400명이 똑같이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믿음이 조금 있는 여호사밧이 이거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400명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여호사밧은 판단했다는 거예요. 아하,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게 마귀의 변장술이에요. 어떻게 변장해요? 무섭지, 많지, 와, 우리 많다. 400명. 반면 진짜는 7절.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나이다.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을 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아합이 솔직히 말했어. 그 미가야라는 그 목사 하나 있는데 늘 그 회개케 하는 말만, 늘 바울처럼 그 심판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그런 것만 선포한단 말이야. 듣기 싫어. 항상 나쁜 일로 말미암아 예언해서 내가 미워한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쓴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양약, 고구, 몸에 이로운 약은 입에 쓴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요, 속으면 안 돼요. 이 여호사밧이 말은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들을 것처럼 말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들을 것처럼 하는데 나와 이해관계가 딱 엮이면 이건 뭐 그냥 넘겨.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를 나가야지. 그래도 우리 남교는 목사님.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미가야가 와서 딱 한마디를 하면 안 들어요. 들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안 들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봐야지.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들어요. 목사님이 아직 어려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물어보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도 이러고 애들이 안 들어요. 8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두 왕이 탁 같이 앉아 있으니 이 미가야 나갈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 예언하는데, 여러 선지자 몇 명? 400명. 이거 한 4배 정도 되는 전문 거짓 신학자들이 400명이 탁 있고 왕 둘이 딱 있는데 미가야 혼자 막 쫄래쫄래 끌려가는 거예요.
10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 400명 거짓 선지자 중에 총장입니다. 거짓 선지자 총장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뿔은 권위를 말해요. 권위와 파워, 힘.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나에게 이런 힘과 권위가 있다. 그것도 철로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왕들이야 듣기 좋죠.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는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좋게 말했으니까 미가야 선생, 보조를 맞춰요. 보조를 그냥 다 좋다 그래. 그냥 13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 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7절에 아합이 들을 때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우리들이 들을기에, 7절에 아합이 듣기에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한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단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분이 일단 나빴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이거 내가 기분이 나쁘네 지금?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알았어요? 그걸 딱 바로 아주 그냥 자동 반사로 나와야 돼요. 특히 이제 목회자가 신방을 하다가 어떤 말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속으로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싫은 거야. 벌써 기분이 나쁜 거야. 그죠? 미쳤냐? 내가 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일단 기분이 나빠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저보고 맨날 구약 성경만 설교하면서 비판적이라고, 남궁현우 목사님은. 어떤 성도가 그러고 나갔어요. 까칠하고 비판적이고 맨날 그냥 그런다고. 제가 반대로 물을게요. 구약 성경에 항상 좋은 말만 나오면 저도 좋은 말로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본문 텍스트 자체가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여 설교를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자가 항상 그런 부정적이고 심판의 이야기, 그런 메시지만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14절. 이에 왕에게 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기분 안 좋아요 지금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갈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아까 분명히 바른 말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한글 글씨로는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말투는 여기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투를 우리가 잘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문맥상. 어떻게? 아합이 듣기에 기분이 좋게, 기분이 나쁘게? 기분이 나쁘게 말투를 넣어서 읽어봐요.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세요.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됐습니다. 가세요, 가. 이런 뉘앙스예요. 한글로 잘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읽냐에 따라 달라요. 잘한다, 진짜 잘한다, 와 잘한다 하고,
잘한다, 잘한다, 잘해.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네.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미가야가 지금 영 기분이, 심기가 불편해요.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거 딱 눈치를 챘어. 15절 봐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똑바로 말 못해? 이 얘기죠. 아니 보조 맞추라 그래서 맞췄잖아. 근데 또 뭐 똑바로 말하래. 16절 그가 이르되, 진짜 말합니다. 이제 진짜,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자가 왕이에요. 왕이 없어요. 백성들이 다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왕이, 목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 보좌, 두 보좌에 앉아있는 남북 왕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미가야는 저 하늘 보좌에, 아까 우리가 영광과 경배했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저 보좌, 하늘 보좌에 계신 이와 우편에 계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눈에 보이는 남북 왕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걸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변장하고 앉아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너 400명? 지금 여기 내 앞에 지금 겁박 주려고 여기 모여놨어? 주님의 보좌 좌우에는 셀 수 없다. 셀 수 없는 만군이 좌우편에 모시고 섰다. 바로 남북 왕들의 그 무지몽매함을 깨우치는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가시적인 거에 약해요, 인간들이. 많은 거, 400명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통찰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스데반처럼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양손을 펼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이 뜨여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말년처럼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갈지라도 영의 눈은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모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 또한 하나님 앞에 천국 입성과 환영이 되어 주변 성도로 하여금 박수와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처절하게 슬퍼하지만 우리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미가야는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 이미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400명, 왕 2명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좌에 계신 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이미 봤어요, 미가야는.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고 하였는데, 천사들이죠. 그 만군의 천사 중에서 천사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합을 죽이겠다, 저렇게 해서 아합을 죽이겠다 하였는데, 20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이거는 마치 욥기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이거는 마치 스가랴서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이 정관사를 붙여 단수로 한 영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냥 사탄으로 보기도 해요.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죠? 만국을, 천하 만국을 꾀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악령이에요.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참 이게 좀 어려워요. 거짓말하는 영은 단수고 모든 선지자들의 입은 복수예요. 그러므로 저는 사탄이 그 졸개 귀신들과 함께 400명에게 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까? 만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이다. army. 군대니이다.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소서. 가라. 돼지떼 몇 마리? 2,000마리. 그러므로 마귀 사탄은 정관사 한 명이고 그와 함께하는 귀신과 악령들의 세계는 굉장히 개체가 많다. 다중인격이다. 사람도요, 이게 다중인격자는 거의 귀신 들림이에요. 그죠? 사람은 영혼이 하나인데 이 사람 대할 때 도무지 어떻게 박자를 맞출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있죠? 거의 90%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도무지 이 사람 어느 박자에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죠? 다중인격이다. 군대 귀신이 들어갔든 뭐 소그룹 귀신이 들어갔든 여러 개 들어갔어요. 여러 개.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장면은 욥기에도 나와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한테 이제 어렵지 않아요. 아직 우리가 욥기 공부는 안 했는데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뭐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마귀가 시드기야한테 대표로 딱 들어가고 나머지 귀신들이, 악령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아까 그 시드기야 뭐예요? 뿔과 철뿔을 가지고 찔러서 이긴다고 막 난리를 쳤던 그 시드기야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탁 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한테 말씀하더냐? 미가야 한 대 맞았습니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너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골방에 들어간다. 너도 환난을 당할 거다 이거.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돌아온다고 믿어요? 평안히 돌아온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아까 미가야는 뭐라 그랬어요? 목자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아합을 깨어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까? 그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거짓 것을 믿고 있어요.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오히려 미가야한테 고난의 떡과 물을 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생존할 만큼의 미량의 물과 떡을 줘라 이 얘기예요. 죽지 않을 만큼의 빵과 물을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기도하는데 여기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미가야는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만 감옥에서 먹었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풍요로운 양식을 주셔서 황송합니다. 미가야 선생님은 목회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나는 너무 편하구나. 이 자체가 죄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으라는. 27절 미가야가 이르되, 한마디 또 쏴붙입니다. 미가야가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참 안타까워요. 진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선으로 변장한 악은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으로 변장한 악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악수한 게 많아요. 선으로 변장한 악, 첫 번째 다수예요. 다수의 부귀영화 400대 1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게 맞다, 이게 참이다 400명이 맞다고 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디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겁니까? 신사참배 가결을 합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신사참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젊은 소양 주기철 목사는 나는 반대요 하고 일본 군사에게 옥고를 치르고 죽어요. 사모님은 일본 군사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반대하고 미가처럼 옥에 갇혔단 말이죠. 따라하세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그건 민주주의고요. 우리는 따라하세요. 민주주의 아니고 신주주의. 십자가는 다수결 처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리들이 일제히 외쳐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왜냐? 변장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대로로 가거든요. 큰 길로 가거든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두 번째, 선으로 변장한 악에 우리가 속는 이유는 이렇게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선동을 하고 철불을 들고 막 찌르려 그러고, 또 심지어 와서 막 미가야 뺨을 후려 때리고 막 권력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선으로 변장한 악은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요. 우와 크다, 우와 저 파워를 봐라, 저기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냐. 속아. 다수에게 속고 힘이 있고 강한 것에 속고, 그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재앙에 대하여 말씀했다 그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시드기야와 미가야의 그 대립이 나왔던 겁니다. 23절에서 이제 27절까지는 시드기야와 미가야의 그 예언의 대립이 나왔어요. 뺨을 때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왔고요. 28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전쟁의 이제 결과인데, 단지 전쟁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언의 결과예요. 자, 확인하자 이거예요. 400명이 맞는지, 한 명이 맞았는지, 왕궁에 있는 목회자들이 맞았는지, 감옥에 가 있는 미가야가 맞았는지 한번 역사에서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전쟁의 결과 28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이 여호사밧 그렇게 예언을 듣고 들어봐야 한다고 해놓고 왜 또 나가요? 이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점집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배당에, 전형적인 이 변장형 그리스도인, 카멜레온 그리스도인. 내가 믿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과장님도 기독교인이세요? 직원들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지 말라. 이 여호사밧이 29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이스라엘 왕이 겸손해서 이런 것 같아요. 병사 옷으로 갈아입어서 티 안 내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여호사밧 보고 반짝반짝하는 왕복을 입고 너가 총알바지 해라.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게 아합의 실체예요. 변장 그리스도인, 변장형 신앙.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변장을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척. 변장이에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고 봉사하고 아멘 하고 외치지만 밖에 나가서는 최대한 안 믿는 척 해야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게 우리들의 틀로 박혀 있어요. 그건 아합의 변장신학이에요. 변장신앙이에요. 30절 아람 왕이 그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작전 명령을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울 필요 없어. 오늘은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한지라. 아람의 작전 명령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여호사밧이 아니죠. 아합이죠. 근데 지금 왕복을 입은 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죠. 그러면 아람 군대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죠? 본의치 않게 여호사밧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괴계라고요. 과연 그 아합의 작전처럼 될까요? 아합은 군사처럼 옷을 갈아입어서 전혀 반짝반짝 티가 안 나요.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착각하고 있죠. 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 왕복을 입었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람은. 그래서 아합인 줄 알고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고함을 쳤어요. 여호와 하나님 도우소서. 그 목소리를 아람 군대가 들었던지 여호사밧이네. 아합 왕이 아니잖아 저거. 그래도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찾았어요.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합은 지금 어디 있어요? 군인들과 함께 막 파묻혀서 싸우고 있죠. 그때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목자 없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아람 군대는 나팔을 불고 퇴각 명령을 내려요. 이 전쟁은 누구를 잡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아합을 잡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미가야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400명이 틀렸고 1명이 맞았어요. 무심코 병사가 쏜 활을 하나님은 사용했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그걸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에요.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이렇게 들었다가 솔깃에 갑옷이 열렸을 때,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던 갑옷이 싹 열렸을 때 팍! 그게 맞았어요. 그냥 천사가 가서 꽉 꽂아버렸나 봐요. 아합은 병거 오는 자에게 내가 부상했다, 진 밖으로 나가자 간청해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이게 미량의 차이예요. 여호사밧과 아합은 그래도 믿음의 차이가 좀 나네요. 선으로 변장한 악에 우리가 속는 이유는 세 번째, 너무 완벽하게 변장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합처럼 변장을 하고 군사들 사이에 숨는 것처럼 이 마귀는 자꾸 변장을 해요. 그리고 변장을 하고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이 사건을, 아합과 동맹한 이 사건을 여호사밧의 죄라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19장에서 보여줍니다. 19장 짧아요. 19장 1절에서 3절은 예후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후의 예언.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 분명히 아까 여호사밧이 아니라 아합이 미가야를 감옥에 고난의 떡과 물을 주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너는 이거 먹고 있어 이랬는데, 아합이 아니라 누가 평안히 돌아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 질렀던 여호사밧이 평안히 돌아왔어요. 이게 뭘 보여줘요? 여호사밧, 너 지금 뭔가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날 찾아서 너한테 내가 평안을 주는 거야. 이게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이걸 보여줘요. 너가 죄 지을 수 있어. 근데 그때 빨리 하나님 찾아. 그럼 내가 용서해 준다.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 그래서 19장부터 우리가 다 보진 않겠지만 20장 30절까지는 열왕기서에 아예 안 나옵니다. 역대기에만 나와요. 19장 전체, 20장 30절까지 전체 다. 뭐가? 사랑과 회복과 용서와 이런 평안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정의와 공의와 심판을 말하는 열왕기서에는 안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지어야 하는 회복 공동체, 포로기한 공동체인 역대기에는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잘못 동맹했던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쳐 찾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잘못한 거는 있는 거예요.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우리 하나니 알고 있죠? 하나니,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악한 자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죠. 예후는 정확히 꼬집어내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공조한 거, 멍에 같이 메고 동업한 거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랴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뭐예요? 그래도 당신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은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신다. 그거 있죠? 자백하면 정상 참작이 돼요. 더 버티고 더 알리바이를 만들면 가중처벌돼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네요. 네. 그래도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참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야기가 딱 끊어져요. 무슨 그 뒤에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4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개혁이 나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개혁이 나와요. 뭘 뜯어 고쳐요? 법을 다시 정비하고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뇌물수습부터 해가지고 잘못된 거 있나 없나 이걸 싹 다 개혁을 하는 거예요. 사법제도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맥락으로 볼 때 이게 왜 갑자기 나왔냐? 이게 여호사밧의 회개라는 회개. 그전에는 뇌물도 좀 받고 대충 강한 자를 두둔하고 대충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후의 예언을 딱 듣자 정신이 그냥 쭈삣 서는 거예요. 예. 똑바로 해야겠다. 그래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판사들 아주 제대로 훈계하고 개혁을 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여호샤파트, 이 샤파트라고 하는 것이 재판, 여호와께서 재판하시게 나라를 싹 바꿔요. 왜 우리 강아지도 셰파트, 강아지 마약 같은 거 판단하잖아요. 재판하잖아요. 분별 탁 하거든요. 샤파트, 쇼펙팀 하면 사사기, 판사들 이렇게 되는 거고, 여호와 샤파트, 여호사밧.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서 브엘살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다른 신을 섬겼었다는 거예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을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 다 보고 있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 있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장들이 판사 역할을 했어요.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그리고 재판을 해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재판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시비를 가려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이 대제사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이를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악한 자와 악수하지 말아라. 선한 자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이거는 거의 인클루지오예요. 18장 이 아합이랑 악수하고 악과 동침하고 악과 공조하는 이 여호사밧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선한 자와 악수하고 여호와는 선한 자와 함께한다. 이거를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법개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법개혁이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은
이 인간들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악법을 합법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맞춰서 여호와 하나님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맞게 그걸 선이라고 규제하고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재판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변장한 악들이 우리에게 악수를 내밉니다. 다수, 많고 큰 거, 우리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힘이 있고 강한 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변장하고 완전히 아합처럼 다가오는 것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악과 악수하였고 아합은 악령과 악수했어요. 시드기야가 말한 건 마귀가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들은 크고 많고 화려하게 변장한 거짓 선지자에게 변장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아합은 변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마약과 같았어요. 처음에는 달콤한 듯 했지만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살 맞아 죽었어요. 화살 맞아 죽은 왕의 모습은 사울 왕을 연상케 합니다. 사울 왕도 악령에 시달리다가 화살 맞아 죽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마귀가 쏘는 화살,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불화살을 우리의 심령에 쏘아 올리고 있어요. 막아야 됩니다. 황홀하게 나는 변화시켜주는 줄 알고 악수하고 공조하고 동조했지만 마침내 그것은 독사처럼 나를 쏘고 말아요. 악은 이렇게 악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장하여 다가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길은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분별하는 길은 참된 진리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결이라도 진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00명이 불이 났다고 고함쳐야 불이 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보았어도 불이 났다고 하면 불이 난 것입니다. 대피해도 손해볼 거 없어요. 시편 1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관련 구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805 페이지 805 시편 1편 1절 2절 805 페이지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게 변장한 악령을 분별하는 분별법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신약성경 고후 6장 14절 신약성경 291 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 292 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세 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선을 쫓는 자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여호사밧의 그 마지막 말이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그런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어찌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은 책 11장 14, 15 두 절
297페이지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 15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일꾼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때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을 여러분이 잘해야 되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혀가 음식의 맛을 구별하듯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이 진리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교회를 우리 자손들에게 상속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고 위장하고 다가올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4장 1절.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조금 나왔대요? 많이도 나왔습니다. 미가야 시대에 400명, 엘리야 시대에 850명, 요한 사도 시대에도 많이 나왔고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 많은 거에 속으면 안 돼요. 크고 많고 화려한 것,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마귀의 기본적인 포교 전략이라고요. 인간은 그 눈이 약해요. 에덴 동산 때부터 보암직도 해요. 그냥 먹음직도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요. 이 눈이 문제예요. 눈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 1항에 보게 되면 우리 장로교 교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으로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의 선행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근거한 마인드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자기 마음의 위로를 삼고 선의를 가장하여 변장하여 사람들에 의하여 고안된 행위들은, NGO 활동들은 선행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간단히 해결되죠? 믿지 않는 자들의 선행, 제 아무리 마더 테레다, 파더 테레사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수없는 선행을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의미 없어요. 인정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변장된 선행에 속지 마세요. 오늘 역대하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생사화복의 길 중에서 생명을 택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조금은 힘들어도 빠른 길, 좁은 길을 가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크고 많은 거에 속은 거 없나? 화려한 거에 속은 거 없나? 강하고 철뿔과 같이 거기 속은 거 없나? 아니, 심지어 뺨을 한 대 맞았다고 해서 타협하고 내 경제적인 타격을 뺨을 한 대 후려 맞았다고 해서 거기 또 악수하고 있는 건 없나? 타협하고 있는 건 없나? 그걸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강한 것에 속아서 우리는 악과의 악수를 하고 있는 건 없나?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많은 것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4절,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7장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 10페이지, 신약 10페이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그게 정상이에요. 적어요. 그 앞절에 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문맥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400명, 850명, 많다, 크다. 진짜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감사해요. 한 명씩 늘어나는 거.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냥 막 확 왔다가 그냥 막 교회가 막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빠지고 목사는 막 감성주의 설교를 막 해대야 되고 성경 전체를 강론하지는 않고 교회는 행사에 전념하고 성도들은 동역의 대상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이 되고 진리가 아니라 소리를 고함을 치고 그냥 일단 교회 오면 소리가 시끄러 막 악기부터 해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진리로 승부 보지 못하고 소리로 승부를 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한 명씩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소양 주기철 목사님은 다수결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죽었다니까요. 순교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영분별의 은사를 이제는 갈망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안경으로 껴야 돼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결이라도 진리의 결의를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그 아주 좁은 문, 아주 극소수결, 제자들도 다 떠나버린 그 남아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울고 있는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들,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복음이에요. 그게 저랑 여러분을 오늘날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힘이 된 것이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조금씩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한 명씩 더해지는 것이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는 엄청나게 방탕했던 죄인이었어요. 로마서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빛을 받고 나서야 회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성경 앞에서 날마다 회심하지 않으면 악과 악수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민, 바울의 고민도 그런 것이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으나 그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악과 악수한 손을 뿌리쳐내고 선과 악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선택하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의 변장술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설교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역대하 18장, 19장 읽으면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첫째, 평안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길, 좁은 길 선택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서울에스라 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먼저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눈이 잘 속습니다. 다수 크고
많고 세고 힘있고 화려한 것에 속는 우리가 정말 저희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장신앙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그마한 선행이 있었다면 우리의 선행도 기억하여 주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앞으로 400대 1의 전쟁입니다. 이 400대 1의 신앙 유지하게 하옵소서. 순교의 믿음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 400대 1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